이사야서의 말씀 3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부베론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이야기 두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 첫 번째 스토리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36장에서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히스기야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수르한 제국이 18만 명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그때 이 아수르의 말, 제2인자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로 한 우리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남유다 국가가 국난을 이기게 된, 큰 위기를 승리하게 된 영적 승리의 현장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산교회도 1+1 말씀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말씀을 먼저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5월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8장 39장 말씀 통해 히스기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강론합니다. 오늘 읽은 38장 39장 말씀, 희한하게도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실래요? 자, 38장, 오늘 39장 읽었고요. 38장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또 39장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자, 무슨 말씀입니까? 36장 37장 말씀과 연이어서 38장과 39장 말씀이 연달아서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간격이 있는 본문인데 이사야는 이것을 그때에 마치 연속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독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수르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나라의 큰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그의 인생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적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예언을 준비해라. 너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만일 오늘 갑자기 혹은 내일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준비하시지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수많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넘어서 이제 평탄한 세월 좀 보내겠거니 말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함과 전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3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나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비록 시한부 인생이지만 여러분 15년의 시간 벌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38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병이 나았음을 기록한 글, 간증문입니다. 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였으며 또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를 간증하며 기록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어떻게 그의 병이 나았는지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자, 이렇게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얻게 되었고 그 고난 속에서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셔서 히스기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기록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요약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사야 39장이에요. 39장 1절 우리가 봉독했을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고난이 왔다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것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해서 바로 그때에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dam을 듣고 히스기야가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매우 의미심장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자, 이사야서 39장 퀴즈입니다. 39장 다음 장이 몇 장일까요? 할렐루야.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네. 다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대답을 해야죠. 40장이에요. 놀랍게도 39장 다음 장이 40장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40장부터 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어떤 배경 속에 있어요? 분열 왕국 시기, 아직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40장부터 66장은 어떤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39장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40장부터 66장의 얘기에 그 서두가 되는 장이 뭐예요? 39장이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 그발 강가 곳곳에 모여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그게 그들의 시험거리였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단초를 제공하는 장이 뭐냐? 이사야 39장이에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회복 소식을 듣고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뭘 보냈어요? 금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당시 최강국은 어디예요? 아수르였죠. 아수르에서 독립한 신흥 강대국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최강국 아수르를 견제하려면 동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국 국가라든지 당시 남유다 국가와 더불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그렇게 남유다 왕국에 예물을 보낸 것이죠. 때마침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얻기 안성맞춤인 타이밍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물을 받았을 때의 히스기야의 반응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마침 뭐예요? 맞선을 봤는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우리 부잣집이에요.
우리 집 마당 넓어요. 막 이런 거 다 보여준 거죠. 예. 우리 은행 통장 보세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한테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자기도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든든한 원군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땡큐입니까? 게다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직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을 남겼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온 거죠. 근데 이 행동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왕으로서 국가의 모든 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신에게 공개했을까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것을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여줬을까요? 한마디로 일종의 허영심이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아수르에 대항할 만큼 우리 국고에 잔액이 넉넉해, 무기고 봐, 무기도 충분해,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환심을 샀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처음 아수르와 상대했었을 때 이 아수르 나라에게 처음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이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금과 은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18만 5천의 군대가 그들을 더 집요하게 에워쌌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무기가 저들을 구원해 줬나요? 여러분, 36장 37장에 보면은 남유다 군사들이 칼을 창을 가지고 싸웠더라, 그런 구절 있나요? 전혀 없죠.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을 그냥 싹 쓸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개입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협력을 제안해 오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자신의 경제력, 자신의 국방력 자랑하기 시작하죠. 방금 전에 어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어떻게 이겼냐고. 저들이 국방력으로 이겼나요? 경제력으로 이겼나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겼잖아요. 3절에서 이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왕에게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둘러댑니다. 그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왔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더 집요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뭘 봤습니까? 따져 물었어요. 왕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국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 끝났습니다.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보여준 모든 보물 다 팔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사야 강해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문명과 국가를 심판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난날 자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시간을 늘려주신 자비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을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중대 범죄, 국가적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 그 순간,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바벨론 의지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요, 히스기야가요 신앙생활 잘 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철저하게 앗수를 배격했어요. 철저하게 애굽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난 순간,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난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동맹이 되어달라고 예물을 보내온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말년의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입장이, 제 입장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 건강 문제나 재정이나 진로나 자신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간증하고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서전적인 신앙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유명 강사들이 이상하게 중년 이후 다들 히스기야처럼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 은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의 체험이 강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죽었다 살아난 간증, 부동산 문제 해결한 간증, 자녀가 복받은 간증, 우리가 다 좋아하고 듣고 싶은 얘기들이죠. 이런 간증하면요 금방 전국 교회에서 유명해지고 전과 해외로 초청받고 그렇게 온갖 명예와 은금을 얻게 된 그 스타 강사, 그 목회자, 그 사람이 순간 넘어졌는데, 젊었을 때의 그 넘어짐은 개인의 넘어짐인데 왕이 되어서 말년에 넘어진 그 넘어짐은 사회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범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만든 사람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예요. 한국 교회 가장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한때 그렇게 겸손하여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만큼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 체험한 사람, 남다른 은사 체험한 사람, 자신이 받은 은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그 깊어진 그 내면을 허영과 교만과 탐심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 강사님 그런 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낙담합니까만,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방송과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됐을 때 가슴 아파야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 호강한 자녀가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법칙적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랑받고 그렇게 호강한 자녀가 오히려 더 부모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잊어버리고 더 욕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를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으면 했을수록 중년과 말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비결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찬양지 뒷면에도 넣어놨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 성경책 찾고자 하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로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신비한 하늘의 은사와 계시와 환상들을 체험한 사람,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자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3층천 곧 천국을 입성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3층천을 체험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로 자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신 은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아마 간질병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어요.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리어 자신의 약한 상황을 더 크게 기뻐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 성복장에 있었을 때 여러 사역하면서 참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 성복장에서 항상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했었습니다. 병든 분들 치료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 도와주십시오. 사업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극적인 체험이 결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성도분이 돌아가세요.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고난이요 길어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누가 아멘 하겠어요? 누가 이 설교 좋아하시겠냐고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가 않고 고난이 길어져요.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받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극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응답받은 히스기야가 되고 싶죠. 이사야 38장까지만 보면.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은혜 받은 자답게 끝까지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질병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도 바울의 간질병이 치료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이사야 38장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죠. 찬송하겠다고 하죠. 간증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열의 아홉은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그때에, 계속 이 단어 강조되잖아요. 그때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그 순간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함을 통해 은혜를 끼쳐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성도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간증한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명성과 칭찬. 저 사람 참 대단해, 히스기야 같아. 금은과 예물, 저 사람한테 의지해야겠다, 후원해야겠다.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 저는 앗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간증하는 그 사람이 무대에 내려오는 그 순간 슬며시 바벨론과 손잡고 있는 겁니다. 인기 강사의 설교와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일수록 그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저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간증 들으면서 야, 나도 저런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회중 앞에서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사랑일까요? 내 허영과 탐욕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것에서는 하나님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가 자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허영심.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랑하는 신자는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의로울 것이 없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그냥 매일매일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죠. 병이 낫지 않아도, 고난이 장기화돼도, 내 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자녀와 대인과의 관계 문제가 내 임대로, 내 방식대로 풀리지 않아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깁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 덕분에 자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고할 수 없게 하시는, 겸손하게 기도줄 꼭 붙잡게 하시는 이 상황이야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 신뢰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극적인 은혜 체험이 없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간증 체험 없다, 은사가 없다, 열등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싶으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죽음은 선물이며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아닌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한평생 탐욕으로 살아요. 근데 막상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탐욕으로 모아둔 돈을 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동네방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작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인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살려달라고만 기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인생의 삶을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자신에게 은혜 끼쳤던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함으로 갚지 못하고
계속 탐욕에 붙잡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죽는 교인들, 정말 천국 백성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분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지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여 그러하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들으십시오. 당신이 바벨론 의지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결국 옮겨가게 될 겁니다. 태어난 자손들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백성들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후대에 이 교훈을 남긴 거예요. 아하스는 지난주에 아하스 이야기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왜 두 왕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를 의지하다 망했고 히스기야는 바벨론 의지하다가 망했다 라는 것을 오는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의 모습 맞습니까? 자신이 보여준 소유물들 다 바벨론의 것이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다. 전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분별력 없는 언행으로 봅니다. 분별력 없이 가볍게 얘기한 거죠. 그 뒷말 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시대 일은 아니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을 일이네. 그럼 됐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내 생전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38장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이 온통 자신의 인생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라를 수십 년간 다스린 행정가라고 해서 그 인생이 한결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품었던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안위와 건강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만 함몰되어 옹졸해지기 쉽다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의 통치 이후, 히스기야의 생전 그 이후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쑥대밭이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 7절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들은 따라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고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전평생 했던 일이 뭐였어요? 전국에 있는 산당들 다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국의 산당을 모두 복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므낫세. 므낫세가 12살 왕으로 올라 55년간 제위하면서 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타락시켰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몇 살에요? 12살에.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죠. 15년 사는 동안 태어난 아들 누구예요? 바로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로다. 자신의 세대에 만족했던 히스기야, 영적인 방종이 시작됐던 히스기야의 말년으로 말미암아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 있었던 그 12년 시간 동안 그가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히스기야 너 더 살아라, 15년 동안 내게 더 영광 돌려라 라고 은혜로 주신 그 15년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오히려 영적인 방종의 길을 택했고 그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후대의 문제를 낳는 15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이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와 찬송과 간증과 다음 세대를 배려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악영향 끼치는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오히려 악용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경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다음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어른 세대의 악하고 게으름이, 그 모든 영적 죄악이 지금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언젠가 부동산 얘기했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부동산에도 불구하고 10채, 100채 그것을 가지고 장난쳐서 부동산 투기하고 거품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마음 편히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없게 만든 사람들, 가정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안위, 내가 속한 세대의 평안과 견고함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 내 세대의 평안과 견고함이 우상화된 사람들, 자신의 생존에만 안주하려는 이 못돼먹은 히스기야들 때문에 국가의 모든 유산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인생의 자랑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사람들 앞에 교회 건물과 성도 수와 자랑했던 많은 성공 스토리들은 그 뒤편에는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방치하여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접어들게 만든 뼈아픈 뒷이야기, 이 히스기야 이야기들은 옛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한국교회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오지 못하는 이번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날 기념해서 선물 하나 준다, 1년에 하루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짜 선물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전이 아니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로다, 이러한 썩어빠진 생각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므낫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므낫세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일깨웠던 이사야 선자처럼 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 중에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침내 보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성경 스토리텔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지금 수학적으로는 10월 달에 대유행이 다시 온대요.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오고 더 큰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더 심각한 상황이 와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 안 믿을 겁니까? 아하스의 길로 갈 건가요? 히스기야처럼 잘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건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을 전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저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의 회복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이야기 전수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딘가요? 다산 따산교회인가요? 주일학교인가요? 그것도 맞지만 어딘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만 오늘 축도 받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축도 할게요. 예.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1+1 운동에 자녀들 동참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본인도 동참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10분 큐티하는 훈련, 하루 10분 성경 읽는 훈련, 이 일에 먼저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무릎 위에서 식사 자리에서 혹은 졸려서 함께 눕는 자리에서라도 아하스 이야기, 히스기야 이야기 제발 좀 들려주십시오. 또 헛된 것, 허탄한 것, 헛된 것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청년 여러분, 이러한 부모로 선배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정이라는 비전을 삼으셔야 됩니다. 친자녀가 아니어도 다음 세대들, 타 문화권 아이들, 입양 자녀들, 그 모든 소중한 생명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 두 번째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망할 놈의 생각, 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 주범, 지금 한국교회 부흥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배부른 생각, 그 성공과 자만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생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죽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견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사야처럼 백발이 되어서도 이 이사야서를 편집하여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했던 이 이사야의 열정, 우리의 열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